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나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쯤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서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한계가 침례 요한이었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쯤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엘리야에게서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을 한 이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자 예수님을 구약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쯤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또 신앙을 갖게 된 그 상황과 배경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공통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고백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두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알라후 아크바르입니다. 이것은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각 종교마다 자신들의 신앙을 표방하는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기록된 대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시게 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빛이 나고 또 위대한 것은 특별히 베드로가 이 같은 고백을 한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본래의 이름은 바니아스라고 합니다. 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말은 판이라고 하는 자연신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본래 이 지역은 자연신인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구약
명칭은 바알갓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대대로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철저히 고대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약의 명칭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것은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과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합쳐진 지명입니다. 가이사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하여 신전을 이곳에 만들고 그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대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신약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즉 마귀의 역사가 가장 강한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한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깊은 산속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세상 임금인 마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또 은혜로운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는 12사도 즉 교회의 기초인 12사도에게 주신 것으로서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초대 교황을 바로 베드로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12사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요 또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죄사함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권위로 죄를 사하고 또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죄사함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합심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 위에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16장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어긋난 길로 갈 때 몇 번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교회에게 이 사람을 인계해서 교회의 권위로 이 사람을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믿음의 형제로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지만 끝까지 어긋장을 놓고 어긋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교회의 권위로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로 이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세 가지 표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교회는 치리하고 또 권징하는 곳입니다. 바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고 또 징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교회의 권위로 권면하고 또 권고합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면 이전처럼 믿음의 형제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지만 끝까지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는 그 권위로 이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징이고 또 치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이며 또 마귀의 세력과 이단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징의 기능을 가집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여느 모임과 다른 특별한 기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2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또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교회가 수여받은 교회의 권세이자 권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교회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인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철저히 진리로 양육받게 하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함으로 비로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것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동고동락하며 교회와 함께 울고 웃으며 교회의 그 방향과 자신의 신앙의 방향이 일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또 교회와 동고동락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